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주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늘 새벽마다 주님께 나아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심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마음으로 느끼고 또 삶에서 경험이 되어 늘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심으로 마음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삶이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겉모양뿐인 신앙이 아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히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겠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생각과 또 판단과 모든 행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번민이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 그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헛된 것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임에 감사 찬송하며 늘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늘 건강한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주께서 그 가정의 모든 형편을 헤아려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늘 형통하고 평안키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생업과 저들의 직장과 일터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며 땀 흘린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이 되고 소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온 가족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여 온 가족 안에 사랑으로 말미암는 행복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모자란 것 투성이이지만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연세 높으신 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그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저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목요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손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늘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늘 드높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아 저들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새벽을 밝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아침마다 먼저 깨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마음 굳건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늘 기도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4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이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흉악한 죄인들이 많고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많은 선한 이들은 고통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선한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그 아주 폭압 앞에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이 94편의 말씀의 1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좀 당황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당황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이 시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주 흉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여 주시기를 비는 마음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건건이 복수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통당하는 자의 신음소리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해요
심판을 멈추시거나 심판조차도 없이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4편은 고통을 당하는 자의 신음의 소리이고 그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해서 강한 자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94편 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그 죄악에 대하여 합당한 벌을 내리심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마땅한 벌을 주소서. 요 며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전에 대통령이 그저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치보복이다. 이게 정치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이런 것들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또한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들의 죄가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다음 정권에 의하여 적폐청산이다 하면서 또 청산되어져야 할 요소가 있을 겁니다. 어느 인간도 의로운 삶으로 그 모든 삶을 다 살 수 없으니 죄악된 것이 그의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제는 그런 벌을 결정해야 할 사법부가 정권이 있을 때에는 정권에 벌벌 떨다가 정권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기세등등하게 너희들 죄 지었지 라고 하는 비겁함 때문에 이 세상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통령이 재임할 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말도 못하다가 대통령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힘이 없으니 이제 마음껏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이 법을 집행하는 이 사법부가 이 땅에서 얼마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비겁한 자들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죄를 범한 자들의 죄가 드러나야 할 것이고 그 죄가 마땅히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기는 보겠어? 하나님이 뭐 듣기는 듣겠어?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더 오만방자하게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마땅한 벌을 주소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더욱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조차도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94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할 자,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셔야 할 자, 그래서 내가 당한 많은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있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또한 동시에 나 자신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겸허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얼마나 저들이 떵떵거리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저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곧 심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4절 말씀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러니 저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저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렇게 참으로 악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울 것 없이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오히려 짓밟고 그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찌 이렇게 가만히 저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하나님께 대한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저 광주 사태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그저 앞장섰던 이가 자기 재산은 29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저 모든 추징금 내는 것조차도 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저 무참히 살해를 당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통분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처럼 우리 역사 가운데서 많은 권력자들은, 또 힘있는 자들은, 또 많이 소유한 대기업의 오너들은 그저 하청, 재하청,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그들을 짓밟고 또 살해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이 현대 역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 말씀의 7절에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것이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나, 신이 뭐 있어, 또 설사 있다 할지라도 보긴 뭘 봐. 그러니 참으로 오만방자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러니 어리석은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계시듯 듣지 않고 계시듯 잠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듣는 분이냐, 못 보는 분이냐, 너희야말로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이다 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흉악하고 죄악된 자들, 매우 합법적인 이름으로 악을 도모하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마땅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 안을 또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들보가 있지는 않은지 더욱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의 말씀, 뭇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징벌하시는 분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이 땅에서 힘과 권력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저 허탄한 생각들,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이 보시겠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기나 하겠냐, 이렇게 오만방자한 생각을 품는 것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모든 생각들이 참으로 허무하기 그지없는 헛된 것임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이 94편의 말씀을 이제 오늘과 내일 읽으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언제나 거룩하고 또 성결하며 진실되고 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흉악한 자들, 권력과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압박하는 자들, 하나님이 마땅히 그들에 대하여 징벌하여 주시기를 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이 늘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따라 참되고 진실하며 겸허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기 그지없는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마땅히 벌을 내리시며 징벌하는 하나님이 되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쳐 흐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권력자들을 하나님 징벌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마땅한 벌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박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마시고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셔서 더 겸손하게 인생을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더욱 겸허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죄와 악을 늘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십자가 아래 참회하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 참으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편 94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을 지워버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의로운 마음만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가득 넘쳐 흐르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